제 아들이 미국에 이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직장을 다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동이 됐어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요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였습니다. 레위기 24장의 기록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애굽 아버지 사이에서 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기만 했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했나 봐요. 모독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들은 사람들이 다 잡아가지고 모세에게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그 명령을 이제 기다렸는데 결국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건요,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큰 죄였어요. 사실 그 다윗이 형님들 그 면회하러 전쟁 마당에 갔었잖아요. 그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욕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까지 모욕을 했거든요. 그것도 40일 동안 주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아까 죽을 죄에 해당하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지만 다윗은 막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집 앞에서 여러분의 아버지를 40일 동안 주야로 계속 모독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나서지 않으면요, 그건 자식도 아니에요. 이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이에요, 막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걸 뽀빠이 모멘트라고 하거든요. 막 일어난 거예요. 예, 뽀빠이는 그 자기 친구, 여자친구 올리브가 위기에 당해가지고 뽀빠이 살려줘 그러면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그때는 막 의분이 일어나가지고요, 깡통 시금치 한 캔 먹고 그 다음에 뛰어가서 구출하잖아요. 다윗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 이방인이 말이야, 할례도 받지 못한 백성이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있나? 그래도 이 형님들은, 우리 군사는 뭐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갈 때 그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그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주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이 골리앗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이제 구약에 나왔던 그 말씀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우습게 하려면요, 하나님 그 사람을 내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엘리나 홈리 비느하스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전부 그 좋은 자리에 있었다가 그렇게 내쳐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사람은 비록 어리고 비록 보잘것없는 처지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도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를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한 사람을 가서 옹호하고 축복을 하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불안하게 해가지고 뭘 이익을 사취하거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는 그런, 또 자기의 말을 합리화하고 이렇게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신용이 없으니까 하나님 것을 빌려다가 그저 얘기하는 거, 이거 참 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언어 사용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망령되이라는 말이 사실 영어로는 in vain이거든요. 헛되이, 함부로, 쓸데없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망령되이라는 말은 대개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농담, 또 희롱, 악담, 저주,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말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이 세 번째 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 또 교회 안에서 우리 또 교단 안에서 잘못하기 쉽거든요.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남용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영적으로 남용한다. 대개 이제 그 잘못 쓴다, 앱 유스라고 그래요. 남용이 잘못 사용한다는 거죠. 대개 세상에서도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사실 영적 남용도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남용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이단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재물을 갈취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또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전쟁이 난다, 그런 뭐 예언을 하고, 뭐 그렇게 가지고 사람들을 불안케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이 영적 남용이 제도권 교회 안에서 생기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직을 매매하거나, 교회를 분열하고, 재정을 남용하거나, 성적인 불륜을 하거나, 은사를 남용하거나, 성경을 왜곡하거나, 설교를 남용하거나, 또 광신주의에 빠지거나, 권위주의, 개인 숭배, 율법주의,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엘리트주의, 남을 배제하는 배타주의, 이런 영적 남용을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나 아직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상처를 입히거나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조차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만드는 그런 잘못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3계명의 긍정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계명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주의해서 우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되지,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어서는 안 돼요.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영적인 남용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그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